여러분, 더러 불가사의하다 이렇게 말할 때가 있는데, 생각해 보니 불가사의한 것들 중 가장, 사실은 불가사의한 것들은 흔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가장 흔해요. 이 불가사의한 게 가장 흔하면서도 우리가 너무나 쉽게 놓치는 불가사의가 있어요. 이게 바로 교만에 관한 건데요. 교만. 생각해 보면, 자, 우리 예수님을 아는 신자들은 이 세상의 어두움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인류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교만으로부터 부패가 시작됐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걸 내가 결정하려고 하고, 내가 주도하려고 하고, 내 주변의 모든 상황들을, 모든 환경들을, 또 주변 사람들까지도 나 중심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교만으로 인해서 모든 부패와 타락과 어두움이 시작됐거든요.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심지어 비신자들, 교회를 안 다니는 분들도 잠언 16장 말씀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이런 말씀에 다 공감합니다. 모두 우리를 망치는 것은 결국 교만이라는 것을 다 알아요. 근데 놀랍게도 끈질기게 우리는 여전히 교만합니다. 교만은 엄청나게 끈질겨요. 엄청나게 교묘해요. 엄청나게 은밀해요. 그래서 심지어 난 교만하지 않다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방식으로 숨어 있어요. 그래서 교만함이 그렇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여러 가지 얼굴로 교만이 드러나요. 어떤 때는 굉장히 겸손한 방식으로, 제가 지난주에 3부 때 언뜻 얘기했나요? 친절의 폭력이라고, 되게 친절을 많이 베풀므로 상대방을 나에게 매이게 하는 방식으로 우리는 교만하죠. 굉장히 잘해주면서 상대를 나에게 묶이게 하죠. 그거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하면, 상대가 내 말대로 안 하면 화가 나죠. 교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조종하려고 하는, 이게 교만이거든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저질러지는 게 교만이에요. 제가, 우리 여기 이주일 목사님 사모님 계셔서 좀 죄송하지만, 이주일 목사님 약간 놀려먹는 맛이 참 맛있는데, 아까 우리가 부른 찬양이 뭐예요? 겸손히 주를 섬길 때. 최영철 목사님은 이제 힘이 없으니까 겸손하게 불러요. 겸손히 주를, 이렇게 불렀어요. 힘이 없어서. 근데 이주일 목사님은 아까 2부 때 사회 보면서 겸손히 주를, 이렇게, 제가 약간 과장했지만 겸손히 주를 섬긴다는 찬양을 아주 겸손히 이렇게 부르는 것처럼, 이주일 목사님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라 지금 이주일 목사님이 희생양인데, 우리가 굉장히 제가 이렇게 사랑을 얘기하는데 화를 내면서 왜 사랑 안 해라고 말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우리가 겸손을 말하면서 겸손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겸손하려고 하는 방식으로 사실은 사람들을 묶어둘 수 있는 아주 은밀한 거죠. 교회에서 굉장히 놀라운 게 있는데 뭐냐면, 요즘의 교회는 거의 7이라는 게 없잖아요. 근데 제가 부교육자 생활할 때만 해도 안산 동산교회에서도 무슨 일이 있으면 7위가 있었거든요. 7위. 공동체를 해치는 일이 있으면 7위를 해요, 교회가. 그래서 뭐 6개월 출석 정지, 뭐 아니면 1년 성찬식에 참여 못 한다든지 뭐 이런 게 있었는데, 요즘은 이제 거의 없어지죠. 근데 예를 들어서 성도들이 지을 수 있는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뭐예요? 교만이에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죄, 교만이에요. 가장 미워하시는 죄, 교만이에요. 교만이 가장 큰 죄예요. 그런데 다른 죄들은 7위 대상인데 교만은 7위 대상이 아니야. 그래서 저 사람 교만해서 7위 했어, 이런 건 없어요. 왜냐하면 너나 나나 다 교만하기 때문에, 그 사실은 교만이라는 걸 다루기가 너무 어려운 거죠. 굉장히 교묘한데, 제가 그래서 생각해 봤어요. 내 안에 있는 그 교만의 교묘함은 어떤 식으로 나타날까 생각을 해봤는데, 한 가지가 생각나는데, 제가 요즘에 이제 어떤 모임에서 뭐 이제 식사 이렇게 이야기할 때, 아침 식사 얘기할 때 제가 강조할 때가 있어요. 저는 3년째 지금 아침 식사를 제가 차려 먹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내에게 여유를 준다는 이유로 또 스스로 제가 챙겨 먹은 지 3년째인데, 이걸 엄청 강조해요. 저도 모르게 3년째. 3년째 제가 아침을 제가 챙겨 먹습니다. 강조해요. 그래서 이제 딸기잼을 바른 구운 쌀빵 한두 조각과 민트차 한 잔과
그다음에 흰자로만 만든 그 계란 후라이, 이 정도가 이제 기본이거든요. 그리고 요즘에는 얼마 전에 제가 몇 주 전에 예수 비봉교회 그 전교인 수련회 가 설교했을 때 사실 제 체질에 조금 요즘에 안 맞지만, 그래서 요즘 안 맞아서 안 먹는데, 제가 원래 두리안을 엄청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알고 그 성도님 중에 한 분이 두리안을 큰 거를 3개나 선물해 주셨어요. 요새 그래서 아침 식사에 두리안이 이제 그걸 이제 감사하니까, 그래도 감사로 먹으면 버릴 게 없느니라 생각하고 이제 먹어요. 워낙 혀가 좋아해가지고. 근데 며칠 전에 제가 목욕탕에 가가지고 가만히 제가 일주일에 한 2, 3일은 냉온욕을 꼭 이제 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빵, 식용유, 계란 다 아내가 사다 놓는 거예요. 아내가. 자, 빵에 발라 먹는 잼, 그 딸기잼, 아내가 땀 흘리면서 직접 만든 거예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 두리안, 제 아내는 두리안 냄새도 못 맡아요. 그 냄새나는 두리안을 제가 없는 사이에 다 잘라가지고 다 발라가지고 하나씩 랩에 싸가지고 냉동실에 다 넣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다 한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내가 3년째 아침을 내가 차려 먹는다. 이렇게 앙탈을 부린다고 할까요? 망발을 했다는 것을 제가 생각했어요. 내가 차려 먹는 게 아닌 거죠, 결국은. 제 교만을 회개했고, 아내한테는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설교로 고백하는 중인데, 오늘 주제가 교만이에요. 교만. 여러분, 1절이 어떻게 시작되죠? 1절을 같이 읽을까요? 1절 시작. 환상의 골짜기에 관한 경고라. 내가 지붕에 올라감은 어찌함인고. 환상의 골짜기가 어딘가 모르겠는데, 쭉 보면 이제 예루살렘을 얘기하는 건데, 왜 예루살렘을 환상의 골짜기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골짜기는 뭐예요? 어디 깊숙이 빠져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골짜기에서는 볼 거를 못 봐요. 그냥 골짜기에 갇혔기 때문에 골짜기 안에 있는 것만 보지 넓은 세상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골짜기는 볼 수 없는 곳이에요. 근데 환상의 골짜기야. 그러니까 볼 수 없는 자리에서 자꾸 보려고 해. 내가 본다고 확신해요. 별명이 환상의 골짜기로 잡혔는데, 이게 왜 예루살렘이냐면, 예루살렘이 산 위에 있어요. 산 위에. 근데 예루살렘을 두고 양쪽에, 한쪽에는 기드론 골짜기, 한쪽에는 흰놈 골짜기가 있어요. 골짜기 사이에 있는 도시가 예루살렘인데, 뭐라고 지금 표현했는가 하면, 사실은 뭘 제대로 못 보는 예루살렘 도시가 뭐라고 그랬어요? 너가 지붕에 올라가면 어찌미뇨. 여러분, 골짜기가 지붕에 올라가면 망해요. 무너지죠. 다시 말해서 스스로 높아졌다는 뜻이에요. 스스로 높아져서 올라가면 안 되는 그곳, 올라갈 수 없는 그곳에 스스로 올라가서 자멸을 자초했구나,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죄의 뿌리, 모든 패망의 뿌리는 교만이죠. 스스로를 높이려는 교만이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2절 읽을까요? 시작. 소란하며 떠들던 성, 즐거워하던 고을이여, 너의 죽임을 당한 자들은 칼에 죽은 것도 아니요 전쟁에 사망한 것도 아니니라.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이 골짜기가 지붕에 올라가 가지고 뭐나 된 듯, 뭐나 보는 듯, 뭐가 자기가 굉장히 세상을 온전히 호령할 수 있는 듯 이렇게 착각하면서 어떻게 해요? 자기가 곧 무너질 운명도 모르는 채 소란해요. 떠들어요. 생각 없이 즐거워해요. 이 교만의 전형적인 특징이죠. 뭐죠? 망할 때까지 몰라. 망할 때까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교만이에요. 그래서 즐거워하고 소란을 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돈된 질서 안에 거하는 법을 제대로 배우지 못했거나 아니면 어느새 잊어버린 거예요. 교만의 특징이 망각입니다. 교만은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내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내가 어디서부터 시작했는지, 내 원래 어떤 모습이었는지 이걸 다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교만하면 뭐나 된 줄 알아요. 조금 뭐 생기면, 조금 자신감 생기면 막 으쓱거리고 말을 함부로 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교만이에요. 교만이 패망의 선모인 게 너무나 분명해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들이 칼에 죽은 것도 아니고 전쟁에 사망한 것도 아니라 뭐에 죽은 거예요? 교만에 죽은 거예요. 교만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교만의 끝은 무척 초라합니다. 3절 읽을까요? 3절 시작. 너의 관원들도 다 함께 도망하였다가 화를 벌이고 결박을 당하였고 너의 멀리 도망한 자들도 발견되어 다 함께 결박을 당하였도다. 자, 관원들이 나오고
빨리 도망친 자들이 나와요. 관원들은 뭐예요? 백성들의 지도자들이죠. 백성들의 지도자들, 늘 나라 걱정한다고 하고 백성들 걱정한다고 하던 지도자들이 어떻게 해요? 백성들을 버리고 도망쳐. 도망치다가 어떻게 해요? 창피하게 추격자들에게 붙잡혀. 그리고 무장해제당한 채 포로로 끌려가요. 이게 리더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평소에 그들이 떠들어대던 뭐 국가적 책임이니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들이 다 가짜였던 거죠. 그때 그냥 편안할 때 하는 말이지 실제로 자기에게 위기가 오면 자기 살겠다고 주변 사람들 어떻게 되든 그냥 도망치는 거예요. 이게 교만의 핵심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백성들 중에 어느 누구보다 나는 발빠르게 움직이는 사람이야. 난 판단력이 빨라. 그래가지고 막 눈치 싹 봤다가 나는 누구보다 재빠르게 도망쳐서 멀리 도망친 사람들, 그래서 속으로 이제 난 살았어 라고 생각했던 백성들도 끝내 붙잡혀 포로 대열에 합류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재빠른 자들 누구예요? 평생 그 방식으로 통해 먹은 거예요. 그러나 평생 통해 먹었던 그 방식도 완전히 무능해지는 상황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인간적인 방법도 다 쓸모가 없지만 놀랍게도 우리들은 망할 때까지 할 때까지 해봐요. 망할 때까지 그 길을 못 버려. 그게 우리들의 비참함이죠. 여러분, 그 참담함 때문에 하나님은 너무나 가슴 아파하시면서 눈길을 피하세요. 그래서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지어다. 나는 슬피 통곡하겠노라. 내 딸 백성이 패망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나를 위로하려고 힘쓰지 말지니라. 여러분, 우리가 속으로는 하나님만이 살 길이라는 것을 안다고 생각해. 맞아, 나 알아. 하나님만이 살 길이라는 것을 안다고 생각하면서 가만히 보면 하나님을 내가 필요할 때만 이용해. 다시 말해, 내 필요가 하나님이에요. 내 필요가 하나님보다 더 높아. 그래서 내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을 사용하려고 할 때만 하나님이 나의 전부인 것처럼 고백하는 거예요. 이 악한 습관이 계속 반복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자꾸 왜 망하는 길로 가려고 할까? 이것 때문에 슬퍼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재앙의 출처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재앙을 일으키셨어요. 왜? 자기 백성을 결국은 끄집어내어 돌이켜 바닥부터 다시 시작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이에요. 그게 5절부터 11절까지 쭉 이어지는 내용이거든요. 여러분, 뭐 집에 가서 안 읽어보시겠지만 그래서 기회가 되면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엘람이라는 나라에 명령하셔서 얘들아 공격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게 하세요. 당신의 백성들을. 그러니까 막 이 엘람이 이제 공격하니까 평화를 누리던 뭔가 흥청망청하던 예루살렘의 이 아름다운 골짜기에 전차 부대가 가득해지고 예루살렘을 파괴할 마병들이 예루살렘 성문 앞에 다 포진해 있는 이런 상황을 지금 6절 7절에서 묘사하고 있어요. 그리고 급기야 이제 유다의 방어진이 뚫려요. 방어진이 뚫리니까 그제서야 보여요. 이미 오래전부터 숲을 구석구석에 나를 공격할 무기들이 포진해 있었다는 게 그제서야 보이는 거예요. 교만은 눈을 가려요. 나를 망하게 할 자가 코앞에까지 왔어도 못 보게 해요. 귀를 막게 하고 눈을 가리는 게 교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미 눈을 떠보니까 이미 다윗성 구석구석이 다 무너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무너진 가옥들의 그 잔재, 그 벽돌 더미, 뭐 돌덩이를 가져다가 무너진 다윗성을 막 메꾸려고 해. 막아보려고 해. 그리고 이들의 생명줄이 기드론 샘물이죠. 이 기혼샘을 지키려고 막 저수지도 만들지만 이 일이 누가 시작한 일이라고요?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이에요. 오래 참고 기다리셨다가 결국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이 친구들을 정말 정신 차리게 해줘야 되고 정말 돌이키려면 이 길밖에 없겠구나라고 작정하신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일이기 때문에 이러한 인간적인 얄팍한 방법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 앞에 완전히 엎드리고 하나님을 다시 찾아 경외하는 법을 배우지 못하는 한 희망은 없는 거예요. 하지만 백성들은 끝내 엎드리지 않아요.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만 빼고는 할 수 있는 모든 의미 없는 일들을 해보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여러 루트를 통해서 경고하셨어요. 자기 백성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 번 경고하셨지만 백성들은 외면했습니다. 12절 13절 읽겠습니다. 12절 13절
시작. 그날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띠라 하셨거늘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는도다. 이 교만은 둘 중에 하나로 움직여요. 내 교만한 마음은 내 방식대로 통할 때까지 끝까지 해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끝내 이게 안 된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쾌락주의적 허무주의에 빠져요. 자,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진실이 회개하고 바닥에서부터 다시 시작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오히려 애굽을 의지해요. 바벨론을 의지해요. 이 사람 의지해요. 저 사람 의지해요. 뭔가 도움이 될 것 같은 쪽에 계속 손을 내밀면서 도움을 청해요. 그래서 거기서 뭔가 사인을 받아요. 그래서 뭔가 자신감이 생겨. 이제 뭐 할 수 있겠구나. 자신감이 생기면 또다시 흥청망청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끝내 안 될 것 같다고 하는 절망에 빠지면 극도의 불신앙적 허무주의에 빠져서 어차피 망할 거 그냥 먹고 마시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잘 먹고 죽은 시체가 뭐 때깔도 곱다더라 뭐 이러면서 이제 막 흥청망청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다시 시작할 기회를 주셨는데 다시 시작할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미신 손길을 완전히 모욕하는 행위였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끝내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는 더 이상 기대할 게 없다는 행동이었고 끝내 자기 방식대로 갈 때까지 가겠다는 뜻이었어요. 그것을 너무나 안타깝게도 하나님께서는 죽기까지 용서받을 수 없는 교만의 끝자락까지 갔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세요. 14절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내 귀에 들려 이르시되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끝내 용서하지 못하시는 것은 교만이에요. 교만의 핵심이 뭐라고요?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내 생각, 내 판단을 의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참 안타깝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교만의 실상을 예로 들어서 이제 좀 구체적으로 알아들으라고 한 예를 드세요. 한 예. 그 예가 누구냐면 셈나라는 사람인데 셈나라는 사람을 이제 예로 들어서 좀 그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시는 거예요. 15절 16절 읽겠습니다. 15절 16절 시작.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가서 그 국고를 맡고 왕궁 맡은 자 셈나를 보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여기에 누가 있기에 여기서 너를 위하여 묘실을 팠느냐? 높은 곳에 자기를 위하여 묘실을 팠고 반석에 자기를 위하여 처소를 쪼아 내었도다. 자, 무슨 말이냐면 이 셈나는 이름을 보면 유대 정통 이름은 아닌 것 같다고 봐요, 학자들은. 그래서 이제 이방인으로서 굉장히 고위직까지 올라간 사람일 가능성이 있는데 어쨌거나 정확한 건 모르겠지만 이 사람에 대한 구체적인 묘사는 뭐예요? 국고를 맡았어요. 왕궁 살림을 맡았어요. 그러니까 총리이거나 재무장관이거나 굉장히 높은 직위까지 올라간 사람인데 뭐라고 그러시냐면 하나님께서 너가 여기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무슨 관계가 있길래 너 그렇게 높은 곳에 돌에 판 묘실을 너를 위하여 준비했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이 셈나는 자기의 권력을 이용해서 무연고 지역을 자기 소유로 차지했어요. 그리고 묘실을, 유대인들은 묘실이 중요했는데 묘실 높은 곳에 있을수록 비싸고 높은 곳에 있는 것 중에서도 반석에 바위를 파서 만든 묘실,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께 제공했던 그런 묘실, 바위를 판 묘실이 굉장히 사치스럽고 비싼 묘실인데 이 부자의 묘실이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셈나는 다 그걸 한 거예요. 해놨어요. 그러니까 사는 동안에 최대한 누리다가 죽을 때도 아늑한 묘실에 들어갈 준비를 완벽하게 해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기에는 어떤 정신이 있어요? 내 삶은 내가 챙겨야 돼, 이런 거죠. 그러니까 교만의 핵심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자기 자신에 대한 과신이 있는 거죠. 여러분, 무슨 돈으로 그렇게 했겠어요? 지금 그때가 어느 때예요? 남유다 왕국이 지금 망해가는 때인데, 얼마나 핍절한 때인데, 얼마나 고통스러운 때인데, 나라는 혼란과 가난으로 핍절한 상황에서 이 재무장관, 왕궁의 살림을 맡은 자, 국고를 맡은 자는 무슨 돈으로 그렇게 한 거예요?
국과 왕실 살림에서 빼돌린 이 재원을 횡령 착복했을 거라고 충분히 우리가 예측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완벽하게 해냈을 거예요. 아마도 완전 범죄였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눈은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은 절대 피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부분 때문에 그랬는지 하나님께서 진짜 오늘 너무 아침에 독특한 아침을 맞이했는데, 제가 이제 꿈을 꾸며 너무나 생생한 꿈을 꾸면서 깼거든요. 아주 부끄러운, 진짜 부끄러운 꿈이었어요. 그래서 이 꿈을 왜 꾸게 하셨을까 생각한, 오늘 설교하라고 이 꿈을 꾸게 하셨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무슨 꿈이냐면 제가 이제 약국에 서 있더라고요. 약국에 사람들이 꽤 많았어요. 이렇게 뒤에 앉아 있고 뒤에 서 있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약국의 그 약사랑 저 사이에 이제 이렇게 이가 있잖아요. 거기에 물이 좀 이렇게 흥건히 고여 있고, 옆에 누군가의 약통, 어떤 손님 건 같은데 약통 3개가 있는데, 그중에 제일 큰 하얀색 약통, 이 갑자기 웬일인지 너무나 꺼내보고 너무나 뚜껑을 열어보고 싶었어요. 미쳤나 봐. 갑자기 그 호기심이 열려가지고 그 약통, 하얀색 약통을 열면서 놓쳤어요. 그 약이 왕창 쏟아졌는데 거기 막 캡슐로 된 것도 있고 하얀 약도 있고 막 여러 가지가 섞여 있는 약통인데, 와르르 쓰러지면서 물에 다 젖었어. 근데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막 그걸 다시 약통에 이렇게 넣어놓고 이렇게 닫아놓고 모른 척했어요. 제가 꿈속에서 너무나 창피해서, 꿈속에서도. 근데 모른 척하고 옆에 이렇게 서 있는데, 그 약 주인이 약사한테 막 불평하는 거예요. 약이 도대체 이게 뭡니까? 막 했는데 저는 모른 척하고 옆에 서 있었어요. 근데 그때 그 부끄러운 느낌이 지금도 막 생생해. 근데 누가 내 뒤에 서 있어요. 이렇게 딱 보니까 외국인이야. 근데 그 외국인이 아주 유창한 한국말로 약사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봤다는 거야. 자, 그 순간 알았어요. 이 사람 봤구나. 근데 그 사람 얼굴에 갑자기 하나님처럼 보이더라고요. 와, 막 가슴이 막 벌렁벌렁 하다가 깼는데, 깨고 나서도 한참 동안 벌렁거렸어요. 아, 이게 무슨 조화일까? 왜 이렇게 생생하지? 막 너무 창피하고 부끄러웠어요. 하나님, 이게 이제 꿈이었다는 게 너무나 다행스러웠는데, 여러분 너무 지금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저 인간이 무슨 죄를 짓고 저런 꿈을 꿨을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래요. 오늘 설교를 좀 더 실감나게 하시려는 꿈이었을까? 이렇게 누군가를 속이고, 샘나처럼 누군가를 속이고, 하지만 누군가는 보고 있다. 하나님 앞에서는 너 숨겨서 요거 알려주시라고 그러셨을까? 혹은 언젠가 내가 뭘 망쳐놓고 모른 척 시치미 떼고 있는 게 혹시 없나? 이런 생각을 지금 계속 생각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뭐가 떠오르게 하실 것 같은데,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거짓과 속임의 뿌리도 교만이라는 거예요. 거짓과 속임수의 뿌리도 교만이. 왜? 내가 정직하면 하나님도 책임지시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못 맡기겠다는 자기 신뢰예요. 이게 거짓이에요. 거짓은 하나님께 못 맡기겠다는 자기 신뢰. 자기 신뢰가 곧 교만이거든요. 이 교만과 거드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무척 단호하고 가차 없습니다. 17절에서 19절 읽겠습니다. 17절에서 19절 시작. 나 여호와가 너를 단단히 결박하고 장사같이 세게 던지되 반드시 너를 모질게 감싸서 곰같이 광막한 곳에 던질 것이라. 주인의 집에 수치를 끼치는 너여, 내가 그곳에서 죽겠고 내 영광의 수레도 거기에 있으리라. 내가 너를 내 관직에서 쫓아내며 내 지위에서 낮추리니. 여기 18절에 반드시가 굉장히 눈에 띄었어요. 저는 하나님의 굳건한 의지죠. 교만을 그렇게 배척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교만하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교만을 품고는 절대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교만을 품고는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그 교만이 너무 싫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 교만에 대한 하나님의 태도는 너무나 단호해요. 너무나 가차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은 샘나를 어떻게 해요? 야구공처럼 단단히 싸서 힘센 장사가 온 힘을 다해 멀리 던져버리듯이 황량한 광야로 던져버리겠다고 하세요.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듯이
그 왕 주군의 집에 수치를 끼친 이 셈나는 아마도 멀리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서 비참하게 생을 마감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그렇게 애지중지 아끼던 그의 화려한 영광의 수레도 광야에 버려져 비바람에 썩어가게 될 것입니다. 관직은 박탈당하고 호사스러웠던 삶, 굽신대는 사람들의 인사받던 자리는 하루아침에 수치와 수목의 밑바닥으로 바뀌게 될 거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은 이 셈나의 자리를 폐하고 대신 그 자리에 여호와께서 일으키신다, 여호와께서 일으키신다는 뜻을 가진 이름 엘리야김이라는 사람을 그 자리에 앉히세요. 이게 중요한 표현 같아요. 여호와께서 일으키신다는 뜻이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자, 20절에서 24절 읽겠습니다. 20절에서 24절 시작. 그날에 내가 hil기야의 아들 내 종 엘리야김을 불러 내 옷을 그에게 입히며 내 띠를 그에게 띄워 힘있게 하고 내 정권을 그의 손에 맡기리니 그가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의 집의 아버지가 될 것이며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못이 단단한 곳에 막힘같이 그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가 그의 아버지 집의 영광의 보좌가 될 것이요 그의 아버지 집의 모든 영광이 그 위에 걸리리니 후손과 족속되는 각 작은 그릇 곧 종지로부터 모든 항아리까지니라. 자, 일단 하나님께서 셈나의 모든 권력과 부귀영화를 다 뺐고 셈나를 폐위시키고 그의 모든 영광과 권력을 이 엘리야김, 여호와께서 일으키신 자 엘리야김에게 주세요. 그리고 그가 유다 주민들과 백성들의 아버지 역할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맡기세요. 그리고 다윗 집안의 열쇠를 그에게 어깨에 두어서 오직 그만 엘리야김만 열고 닫을 권세를 가지게 하실 거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그 자리가 너무나 확고해서 뭐에 비유하세요? 못이 벽에 단단히 박힌 것 같이 견고하게 하실 거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보좌는 가문의 영광이 될 거고 모든 자손들도 그 복을 받아 누리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여러분, 자, 이제부터 결론, 중요한 결론인데 저를 보세요. 이 부패한 셈나가 폐위되고 대신 엘리야김으로 리더십이 바뀌었을 때 백성들은 열광했을 거예요. 드디어 이 부패한 저놈이 뭐라고 새로운 지도자가 섰구나, 이렇게 좋아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핵심은 뭐냐면 이거예요. 사람은 사람이다. 하나님이 그걸 말씀하려고 하세요. 사람은 사람일 뿐이다. 여러분, 사람은요 절대로 어떤 사람을, 특정한 사람을 경배하면 안 됩니다. 사람은 한결같이 신실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 이제 60대 들어서 목회자들이 좀 우리 건강하게 목회하고 싶다, 우리 건강하게 은퇴하고 싶다,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얘기하면 항상 그래요. 우리 너무 늦지 않게 은퇴해야 돼. 왜냐하면 나이가 들고 세월이 가면 우리도 모르게 변질을 해. 우리가 몰라요. 변질하는 거 몰라. 이 변질의 곰팡이가 쓸기 시작해요. 근데 그걸 우리 당사자는 모르거든요. 남이 알지 나는 잘 몰라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세월이 가면 익숙해져요. 익숙해지고 나이가 들면 또 상황이 바뀌면 변질해 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몰라. 그게 교만이에요. 아주 요행이 내 때는 무사히 넘어갔어도 세대를 이어가는 어느 때쯤 되면 영적 균열이 생겨요. 부패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모든 조직, 모든 나라, 모든 사람 인생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벽에 박힌 못처럼 단단했던 신실함과 단단했던 영광, 영원할 것 같았던 영광은 또다시 안일한 자만과 교만 때문에 녹이 쓸고 사가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 부러져서 일순간에 모든 걸 잃게 돼요. 여러분, 엘리야김의 그 영광과 그가 이제 새롭게 자리를 잡은 그 자리가 벽에 박힌 못처럼 아주 단단하지만 거기에 뭐가 걸린다고요? 그의 후손과 족속되는 각 작은 그릇들, 종지로부터 모든 항아리까지 걸릴 거예요. 거기에. 이게 뭐예요? 한마디로 우리로 말하면 가족, 친족 리스크가 생기는 거예요. 모든 권력에는 가족 리스크와 친족 리스크가 걸리게 돼요. 그래서 결국은 그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또다시 무너지게 될 거다. 사람에게 기대지 마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25절 읽을게요. 25절 읽고 정리할게요. 25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는 단단한 곳에 박혔던 못이 사그리니
그 못이 부러져 떨어짐으로 그 위에 걸린 물건이 부서지리라 하셨다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사람은 결국 그렇게 되고야 만다는 게 하나님의 진단이에요. 사람이 살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정말로 의뢰하지 않으면 사람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의 결론은 뭡니까? 오직 영원히 변치 않을 상수. 우리는 늘 변수에 기대는데 변수에 기대지 말고 변치 않는 상수에 굳게 붙어 있을 때만 희망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곧 다시 말하면 세월과 함께, 세대의 변화와 함께, 변화와 함께 변질되고 말 그 엘리야김도 셈나를 대신했지만 엘리야김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엘리야김 대신에 어떤 하나님이 완전히 일으키신 자, 곧 완전한 엘리야김, 곧 하나님께서 죽음에서 영원히 일으키셔서 우리와 영원토록 늘 함께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으라는 말씀이 여기 담겨 있는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매일 새롭게 사는 법을 배우는 길 뿐입니다. 여러분, 교만은 뭐예요? 있는 척 해야만 살 것 같은 두려움과 불안이에요. 내 존재를 자꾸 증명하지 않으면 못 살 것 같은 불안함이 그 밑에 있어서 교만을 떠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은 어때요? 얼마든지 나를 낮춰도 될 만큼, 얼마든지 겸손해도 될 만큼 충분히 다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루씩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자들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해요. 말씀을 정리할게요. 여러분, 제가 여러 곳에서 말씀드렸는데 오늘 제가 22,621일째를 살고 있는데 제가 일일 일생주의를 배웠어요. 일일 일생주의. 태어난 지 22,621일째인데 오늘이 내일도 없고 어제도 없었던 유일한 날입니다. 오늘이 저에게는 너무나 중요하죠. 일일 일생주의를 제가 김교신 선생님으로부터 배웠어요. 매우 가혹했던 일제시대를 뚫으면서 아주 맑고 아름다운 예수님의 사람으로 통과하셨고 끝내 이제 누군가를 돕다가 이제 병사하셨거든요. 근데 일일 일생주의가 무슨 뜻이냐면 이거죠. 자, 우리 인생은 태어남과 죽음 사이에만 존재합니다. 이 땅에서의 인생은 태어남과 죽음. 근데 하나님은 이게 사실은 하루와 똑같다고, 첫날이 하루와 같고 하루가 첫날과 같다는 것을 우리 온몸으로 느끼도록 매일매일 태어나고 죽게 하셨어요. 아침에 깨어나면서 태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잠자면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루가 일생인 듯 살게 하신 거죠. 그거를 깨우쳤어요. 그래서 김교신은 그런 방식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하루를 한평생인 듯 살 수 있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루를 한평생인 듯 살 수 있으려면 오늘이 진짜로 마지막이어도 후회하지 않을 수 있는 마음과 행동으로 살면 돼요. 오늘 어떤 실패를 했어도 주님의 사랑으로 마무리하면 돼요. 여러분, 오늘의 실패가 큽니까? 주님의 사랑이 큽니까? 분명해요. 주님의 사랑이 더 커요. 우리가 늘 고백하는 것처럼 주여, 내 죄가 크고 깊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은혜는 더 크고 깊습니다. 우리의 실패도 크지만 실패를 품어 결국은 이끄실 주의 사랑이 더 커요. 그래서 실패도, 오늘 실패했어도 주님의 사랑으로 마무리하고, 오늘 실수했어도 주님의 사랑으로 마무리하고, 내가 화를 나도 모르게 냈어도 주님의 사랑으로 마무리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려고 하는 게 중요해요. 예수님은 우리가 얼마든지 그렇게 해도 될 만큼 아주 충분한 은혜, 충분한 사랑, 충분한 용서, 충분한 영광을 이미 다 주셨어요. 그걸 믿으셔야 돼요. 이게 우리에게 아름다운 습관이 돼야 되는데, 이게 아름다운 습관이 되려면 나를 향한 질문과 그리고 나를 향한 선포가 매일 우리 안에 습관처럼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는지를 여러분께 소개해 드릴게요. 자, 저를 향한 질문과 저를 향한 선포, 이런 식이에요. 기분이 나쁠 때 이렇게 얘기해요. 제 자신에게 질문해요. 야, 너 무시당한 것처럼 느끼니? 이렇게 질문해요. 너 무시당한 것처럼 느끼는 거야 지금? 그리고 저에게 선포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명성과 권리를 다 포기하셨다는 것을 기억해라. 그 은혜가 너를 살게 하잖아. 이걸 선포하는 거예요.
너가 옳다고 자신을 정당히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부당한 괴물로 만들고 싶은 거니? 이렇게 질문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자꾸 비난하려고 할 때 너를 정당화하려고 다른 사람을 괴물로 만들고 싶은 거야? 이렇게 묻습니다. 그리고 선포합니다. 내가 지독한 이기심으로 예수님을 가차없이 외면했을 때도 예수님이 끝끝내 어떠한 온유함과 어떠한 품으시는 품으로 나를 품으셨는지 너 기억해야 돼.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리고 역설적인 질문도 합니다. 너 불안하고 싶어? 불안하고 싶으면 교만하면 돼. 너 그리고 평화를 누리고 싶으면 겸손하면 돼. 주님 앞에 너를 낮춰라. 제가 늘 저 자신에게 선포하는 게 그거예요. 너가 스스로 더 이상 너 자신을 증명할 필요가 없다는 걸 기억해라. 너가 하나님의 백성 신자라는 사실에 깜짝 놀라도록 해라. 내가 어떻게 신자가 됐지? 내가 어떻게 그분의 아들이 됐지? 이 위대한 사실에 놀랄 준비를 해라. 이게 저를 향한 선언입니다. 결론적으로 팀 켈러 목사님이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이게 사실 원래는 폴 스티븐슨이라는 분이 그렇게 얘기한 거를 이제 팀 켈러 목사님이 발전시킨 건데 이거예요. 자, 이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교만은 자기를 너무 많이 생각하는 거고 겸손은 자기를 조금만 생각하는 거다. 자, 우리는 보통 교만을 자기를 스스로 높이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맞아요. 그런데 다른 표현으로 하면 자기를 너무 많이 생각하는 게 교만이에요. 겸손은 자기를 조금만 생각하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해석하자면 이래요. 교만은 늘 자기 자신을 증명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초조한 불안의 기초에 있어요. 그래서 늘 자기를 증명하려는 욕망에 사로잡혀서 자기를 높이지 않으면 안 될 만큼 불안한 게 교만이에요. 내가 스스로 나를 높이지 않으면 불안해. 그래서 계속 자기를 증명하려고 자기에 관한 말을 많이 해요. 자기를 많이 생각하는 게 교만이에요. 겸손은 자기 자신을 생각할 겨를도 없이 이미 너무나 충분히 배불러. 그러니까 나를 생각할 필요가 없을 만큼 배불러요. 여러분, 어떤 신자가, 특히 어떤 목회자가 자기에게만 무슨 특별한 은사가 있는 척 말하고 그걸 과장하고 강조하면서 자기를 막 높이려고 하고 자기에 대한 말을 막 너무 지나치게 많이 하면 절대 속지 마세요. 거기 가서 머리 숙일 필요가 없어요. 이미 교만의 늪에 빠져가는 거예요. 그가 아무리 성령님을 내세운다고 해도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종교개혁의 후예가 되셔야 됩니다. 종교개혁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사이에는 다른 중보자가 없어요. 중보자 역할을 하려고 하는 흉내내는 사람들 앞에 굳이 여러분 머리 숙이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이미 계시고 여러분 성령님을 가졌고 생명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걸 충분히 행할 수 있도록 하셨어요. 저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그걸 조금 더 잘할 수 있도록 레퍼런스를 주는 사람들이죠. 좀 옆에서 이렇게 거드는 사람들이지 우리가 그리스도와 여러분 사이에 끼어서 뭐나 된 줄 하는 것은 큰 착각이에요. 그걸 위해서 자기 자신에 대하여 너무 많은 말을 하는 사람들, 난 이렇게 했고 난 저렇게 했고 난 이런 사람이고 이런 거 많이 하는 사람들에게 속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가졌어요. 근데 예수님을 가져놓고도 너무 자주 교만의 함정에 빠져가지고 자기를 중히 여기려는 어리석음을 반복하죠. 심지어 겸손한 척하는 태도로 자신의 특별함을 강조합니다.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이렇게 했어. 나 이렇게 살아왔어. 자기도 모르게 교만에 젖어 들어간 거예요. 하지만 예수로 배부른 겸손은 자신에 대한 관심이 자꾸 흐려져요. 나에 대해서 뭘 자꾸 말할 필요가 없어요. 굳이 나를 증명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로 충분히 배부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한 것에 대해서 자꾸 굳이 말할 필요를 못 느끼게 만들어요. 겸손이. 여러분, 교만의 특징은 교만은 나와 타인을 자꾸 비교하게 만들어요. 너는 그랬어? 나는 이랬어. 너 나처럼 해봤어? 이게 교만이에요. 교만은 나를 타인과 비교하게 만들어요. 겸손은 나를 주님의 은혜와 비교하게 만들어요. 주님의 은혜와 나를 비교하세요. 할 말이 없어요. 나에 대해서 말할 게 없습니다. 그냥 주님의 은혜로 충분히 만족한 거예요. 저에게도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동시에 다시 한번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충분히 낮춰도 되는 삶, 충분히 겸손해도 되는 삶으로 이미 부름받았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와 성령으로
충분히 배부른 삶으로 부름받았어요. 그건 이미 저질러진 하나님의 사건이에요. 그걸 기억하세요. 그걸 발견하세요. 그걸 다시 우리 것으로 끌어오세요. 가라앉아 있던 것을 솟구치세요. 그게 말씀이에요. 말씀을 읽고 그걸 자꾸 확인하는 거예요. 그런 삶을 매일 하루씩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예수, 성령, 말씀에 의존하여 살아가는 법을 배워가면서 어느새 우리도 모르게 누군가가 나와 함께 있으면 자유를 누리고 여유를 누리고 평안을 누리게 되는 그런 복된 신자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복음